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포도를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포도를 과도하게 그릇에 담아서 포도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곡식밭도 마찬가지로 적정량의 이삭을 따서 그만큼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어 과도하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포도와 이삭의 책임 권한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인데 주인이 이웃사랑을 위하여 허용해주는 부분을 자신의 권리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과 권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죠.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가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허용해 주신 것이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혼이 자신들의 권리인 줄 알고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혼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4절에는 이혼에 대하여 여자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한 후에 또 이혼을 하면 이 여자는 몸이 더러운 여자가 될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이혼한 여자와 3번째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더러움이 여자의 더러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면 여자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여자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에서 남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져줄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를 책임질 권한이 다시 남편에서 장인어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남편이 작성하는 이혼증서입니다. 이렇게 이혼증서를 받게 되면 여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장인어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한 여자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허락하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여야지만 결혼할 수 있고 남자 경험이 있으면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혼한 여자도 얼마든지 총각의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경우에만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도록 막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다시 이혼을 하거나 다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경우에는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자의 몸이 더러워져서 결혼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주고 돌려보낸 여자와 다시 결혼하여 여자의 권한을 취하는 것은 처음에 했던 이혼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이혼을 번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혼 증서를 주고 돌려보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은 여자의 허물보다는 남자의 허물이 더 드러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때는 2번 다시 이 여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이 결정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시대에도 너무 쉽게 이혼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혼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지 권리로 생각하여 쉽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9절이 이스라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쫓아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이 내뱉은 토라의 계명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책임 권한을 가진 주인이자 남편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하여 남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해줄 새로운 남편, 여호와가 아닌 다른 남편이 필요한데 여호와께서는 메시아로 예수아를 보내셔서 새 언약, 신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새로운 결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신부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줄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결혼 언약을 알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강의 영상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 올려드릴 강의를 함께 보시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이유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용과 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허용이지 여호와를 버리고 예수아를 믿으라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허용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를 권리가 아닌 허용으로 받아들여 항상 겸손하게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